날마다 새롭도다라는 주제는 여러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고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해석을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매일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씀은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해석이 있는데, 자기 갱신이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냉소와 좌절, 극복, 일상의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 매일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해석이 있는데, 관계의 새로움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매일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접근함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변화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사회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소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천적인 해석으로 일상에서의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에서 새로움을 찾아내는 태도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취미개발, 다른 경로로의 산책 등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새롭도다 라는 주제는 신앙, 정신, 사회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세계를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까지에 있는 말씀과 5장 1절에는 두 가지 사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시 있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의 대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땅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대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두 가지 세계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대조시키는 것에 어떠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20세 미만이나 어릴 때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풍습 가운데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먹는데, 이 팥죽 안에 밀가루로 만든 동그란 수제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나이대로 먹는다고 해서 10대 아이들은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하나 더 먹는다고 해서 좋아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넘어가고 30대가 지나면 그 후부터는 누구든지 나이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 것을 좀 무겁게 느끼면서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면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각고를 겪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시를 짓기도 하고 말들을 많이 한 것을 봅니다. 성경은 겉사람이 부패하고 늙는다는 사실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인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대조시켜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와 세상 사람들의 말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몸이 늙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만 집착해서 후회한다거나 괴로워한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여기에 오히려 승리의 계가와 같은 어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도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이겨나가는 근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자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의 기록 가운데 로마서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역시 그는 두 가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의 다른 자기를 보니까 죄의 법에 복종함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내 속에 있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그의 두 가지 자아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 낡은 사람과 새로운 사람, 그런 두 가지 자기를 또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신 가운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역시 같은 말씀이 있는데 외모와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두 가지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육체란 말, 사르크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이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육적인 우리의 생활 방법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력적인 생활이나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거기에서만 살고 있는 것을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먹는 문제나 사는 문제가 육신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생활의 반대가 푸뉴마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라는 말로 성령 혹은 인간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생활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신령한 원리를 앞세워서 사는 그런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법 가운데 사르크스적인 육적인 생활 원리와 퓨뉴마적인 영적인 생활 원리,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 때 그것은 멸망이고 영적으로 살 때에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거기에도 보이는 우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습니다. 옛날 플라톤은 보이는 데서 오는 지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만물 자체가 변해해 가는 것이므로 보이는 데서 오는 지식은 완전하지 못한 거짓 지식이 되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이데아 혹은 개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므로 거기에서 오는 지식은 영원 불변의 지식이라고 해서 그것은 참된 인간의 지식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플라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는 우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는데 우주에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 위에 수많은 동물과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요즘 말하면 지구촌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존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생활의 원리가 없었던들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더 이상의 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많은 별들이 불명하게 어떤 법규에 얽매여서 그 법규의 지배를 받아 자기 궤도를 돌고 생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도 그렇고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가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상가가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지구 위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 빛을 흡수하여 어느 정도 감소시켜 사람에게 맞게 조절해 주는 층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바로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다 타버리고 피부암에 걸리고 도저히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전쟁에 사용함으로 공기가 오염되기도 해서 마지막에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버리고 태양빛이 바로 비쳐 내려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전부 다 병에 걸리고 정신 이상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정신 이상이 되어져서 도시에 뛰쳐다니고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해치기도 해서 도저히 살기 힘들다는 그런 재미있는 공상적인 소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 기묘하게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묘한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굉장한 원리가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묘한 우주의 원리가 보이는 우주를 버티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서 90년대 우리 한국은 가난해서 그렇겠지만 한꺼번에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길을 만들 때 조금 만들어 놓고 또 며칠 가다가 몇 해 가다가 파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파고 하니까 그저 반납하다가 볼일을 다 보고 길이 누더기처럼 기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서양에 가면 한 도시를 건설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땅을 다 파서 그 땅 지하의 세계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하수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도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차들이 다닙니다. 하수도 트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뉴욕 서부에 가게 되면 지하철이 1층이 아니에요. 1층에 있고 또 그때 밑에 층에 있고 또 그 밑에 층이 있어. 터미네이터나 공상 영화를 보게 되면 3층 지하에 있는 지하철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다가 아니겠죠. 거기에 전기선이 있습니다. 전화선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가스가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지하에 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세계 때문에 지상의 유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물을 공급해주고 불을 공급해주고 가스를 공급해주고 또 지상에서 내어버리는 하수를 정수해주는 지하의 세계가 정밀하게 움직여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계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유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유역이 있습니다. 유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세계의 큰 도시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밑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우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우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고 우리 개인도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근본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기초가 되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나를 지배합니다. 사람이 훌륭하다,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이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위대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고 그 마음이 착하면 그 사람이 착한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간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고 몸은 다 똑같아. 몸을 지배하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떠한가 하는 이것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두 가지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약해지고 타락해가고 나이가 많아지면 부패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혼의 갱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갱신되어져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은 신진대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머리가 길어서 자르면 또 자라고 또 자르면 또 자라고 이렇게 신진대사가 됩니다. 우리의 피부도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오고 우리의 몸속의 것이 전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로 중요한 부분들이 7년에 한 번씩 갱신된다고 해요. 신진대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생체 성분을 만들거나 분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몸속 곳곳에서 활동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신진대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신진대사는 섭취한 영양 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생성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몸 밖으로 내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진대사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신진대사는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우리 몸의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체온을 조절한다. 신진대사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세포 성장 및 이것을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세포의 성장, 분열, 유지 등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생성하고 조절해 줍니다. 네 번째로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뭡니까? 첫째로 대사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여러 질환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만이에요. 신진대사 저하와 관련되어서 체내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서 체지방이 축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저혈당을 말합니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대.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돼. 물은 신진대사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대. 만성 스트레스는 신진대사를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진대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진대사를 떨어뜨리는 5가지 나쁜 습관이 있는데 2018년 4월 17일 정책 브리핑을 보게 되면 신진대사는 물질대사와 같은 말이다. 생물체가 섭취한 영양 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한다. 한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갱신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살이고 뼈고 무엇이고 다 전부 없어지고 새롭게 구성되어 나간다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신진대사가 잘 안되면 사람이 못 견디고 이것이 잘 되어야 건강하고 생활이 활발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이것이 잘 되지 못하면 몸이 병들고 힘들고 모든 것이 괴롭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목욕할 때 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때가 아니고 우리 몸의 피부라고 합니다. 이 피부가 벗겨져 나가고 또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고 해서 목욕은 자주 하는 것은 좋지만 때를 박박 벗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피부과 의사의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몸속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신진대사를 시켜주어서 새로운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새로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하는 이러한 작용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받음으로 영원히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독감이 많이 유행합니다마는 독감이 걸렸다거나 어떤 병이 들면 대체로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지니까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입맛이 돌아올 때 보면 참으로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난 것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입맛이 도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기계가 돌다가 중지했는데
한 바퀴를 인력으로 억지로 돌리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분은 김치를 먹고 나왔다, 입맛이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갱신되어 나가는데 어떤 분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으로, 어떤 분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갱신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갱신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갱신함을 받는, 새롭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일부 내려가 볼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되고 내일은 저 말씀에서 내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내 발등에 빛이 되어 인도해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혼에 날마다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던 유명한 철학가였던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세네카의 집 모퉁이에 이런 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속이는 법이 없다는 그런 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사실 변하는 것이므로 실망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법이 없고 실망해 주는 것도 없고 영원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나 혹은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읽어볼 때에 그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수천 년의 장관 세월을 통해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변함이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가면 인디안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인디안들은 사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과 같은 조상에서 나온 종족이라고 합니다. 몽고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 계통이 같습니다. 풍습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같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지방에 있는 인디언 추장 한 사람이 나이가 늙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이분의 걱정이, 누가 나를 후계자가 되어서 새 추장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의 마음속에 자기가 추장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셋 가운데 누구를 시킬까? 그것이 마음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마음에 점 찍어 놓은 세 청년을 불렀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너희 셋 가운데 한 사람을 내 후계자로 지목하고 싶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을 앞에 아주 높은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험한 산이었는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너라. 너희가 내려올 때 저 산을 정복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자, 이 세 명은 모두 용기가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올라갔다 왔는데, 한 청년은 보고하기를 산꼭대기 가니까 독특한 돌이 있어서 좋아왔다고 하면서 증거라고 내밀었습니다. 추장이 만족했습니다. 또 한 명은 돌아와서 산꼭대기에 있는 고산 식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고산에서만 자라는 식물을 가지고 왔으므로 추장이 만족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왔어. 산 꼭대기까지 갔지만 바위 또는 풀 등 때문에 그 풀을 가지고 올 마음이 없어서 그냥 왔다는 겁니다. 대신에 전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저 산들의 건너편은 더 아름다운 곳이고 넓은 들판과 시내와 참 넓은 평원과 많은 나무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추장님, 빨리 일어나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가 아니라 그곳으로 건너가서 삽시다. 여기보다 훨씬 좋은 땅이 거기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장이 셋째 사람을 택해서 후계자로 삼고 내가 나 대신 부족을 이끌고 그쪽 땅을 점령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 도달해 왔을 때 그 지점에 왔다는 것을 기념비로 삼고 거기에 공로를 만들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또 한 고비를 넘어서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고 발전해 나가서 더 아름다운 새로운 마을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웅장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